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먼저 봉독하고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4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게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연도 우리가 함께 바라기 표라고 하는 함께 바라기 화평이 있는데 잘 숙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못하시죠? 잘 숙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를 날마다 교회 오실 때마다 보시고 이번 연도는 평화를 이루는 화평인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하시고 그리고 누군가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화평인이 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한 번쯤 나는 어떨 때 평안을 얻고 어떨 때는 불안한가? 초조한가? 걱정이 되는가?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평안한가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통장에 많이 가득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있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같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항상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막내 누님이 올라왔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 면회하려고 올라왔어요. 어머니 면회를 잘하고 어머니가 건강하기라도 잘 계시고 딸기도 잘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면회가 끝난 다음에 그냥
가려고 했다가 제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섭리겠죠? 식사하는 자리에서 보호 종결 아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날 우리 아이들이 졸업한 날인데, 목요일인데, 보호 종결 아동이 뭔지 아십니까? 보육원, 고아원 이런 데서 18세가 되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지금 졸업했거든요. 중학생에서 이제 고등학생 올라가는데, 갑자기 애들 보니까 옛날 그 간증 동영상 본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아, 저렇게 고아원에서 자란 애들이 저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 힘들구나. 저런 아이들 참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생활관 같은 거라도 짓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 갈 데 없는 아이들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아이가 졸업했으니까 막내 누님하고. 막내 누님이 예전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직장을. 공무원처럼. 공무원이겠죠. 근데 이제 지금 그만뒀는데, 내용은, 보호소라고 해가지고, 감별보호소라고 해가지고, 죄를 진 아이들이 감옥 가기 전에, 소년원 가기 전에 이렇게 하는 그런 공무원이에요. 제주도에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다수 아이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누님 말로는. 이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비관적이래요. 그리고 원래 아이들 위해서 돈을 잘 모아가지고 주게 돼 있는데 보육원에서 웬만한 보육원은 다 써버린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쓰는 돈도 있는데, 그리고 잘 모아가지고 나중에 퇴소할 때 줘야 되는 돈도 있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보육원은 다 전달되는데도 그 아이가 보육원에서 나가면 대체적으로 잘 사는 아이들은 정말 한두 명? 나머지는 다 노숙자, 혹은 죽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아이들을 나중에 꼭 돕고 싶다 그랬더니 정말 마음 아프게도 지금은 1,000만 원을 준대요. 정착자금을. 그리고 집도 주는데 그런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집도 돈도 이 아이들을 정착하게 하는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사회에 나왔을 때 살아갈 힘이 없답니다. 이 아이들 돕고자 하면 18세가 되기 전에 그 보육원부터 고아원부터 엄마 아빠가 필요하대요. 원장님이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혹가다 아주 훌륭한 원장님들은 진짜 자녀같이 대하는데 전부 다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중에 정말 마음 맞는 몇 아이 이렇게 돌봐주는데 그 아이들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된다? 18세가 된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도와줘야 되지만 그때가 아니고 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독립하는 시기에 이 아이들의 힘이 되는 건 뭐라고요? 네, 사랑. 보육원에서 원장님이 주는 사랑은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 네가 이렇게 잘 살면 나도 이렇게 해줄게 라는 그런 사랑일 가능성이 많아요. 가정의 사랑, 가정에서 부모가 주는 사랑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줄게 라고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받고 그 누리고 자란 아이는 아무리 어려운 세상에 나가도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막 요동치고 나에게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조건적인 사랑 가운데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 교회에 왔는데도 하나님과도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래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전제 조건에 합격해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딜이라고 해서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서 거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것 같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뇌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철저하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축복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율법 아래에 있는 바리새인의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힘들었습니다. 나만 힘들게 스스로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도 바리새인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이야기해야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이고, 사실 죄악된 인간은 그런 교회에 더 매력적입니다. 그런 교회가 더 매력적이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것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셔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더 매력적이고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가장 인간을 괴롭히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데가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스스로 신앙으로 만족을 얻고 그리고 축복받는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감사만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화평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평안이 가득한 평안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조건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된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있죠. 믿음, 은혜, 구원, 또 제가 빨갛게 칠해놨는데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뭘까요? 바로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사회에 떨어졌을 때 힘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 결핍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겐 참 부모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부모님도 굉장히 강한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던 부모님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 그게 철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참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늘 동고동락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간혹가다 자기 살 길을 도모하고 그리고 정말 피 같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요즘에는 더 심해졌죠. 가끔가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자기 아이를 버리지? 그것도 그냥 잘 고이 이렇게 노는 게 아니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라면, 가짜라면 그런 하나님을 그려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성경이 그냥 임의적으로 인간이 쓴 책이라면 그런 사랑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 여러분, 인간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걸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영원을 경험해 봤어야지 알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갈 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의 고통에 던져 넣으신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되게 길게 통화한 친구가 있어요. 저 안산에서 저와 비슷한 시기, 저보다 좀 늦게 개척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안산에서 향남으로 예배당을 옮기려고 한대요. 거기는 더 우리 교회보다 더 열악해가지고 비가 막 새고 그리고 폐폐하고 오래됐고 지하 예배당인데 성도도 없고 그래서 향남으로 옮기려고 계획했는데 뭐가 문제냐? 돈이 없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친구, 다른 친구가 옮겼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 못 옮겼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말만 저렇게 하고 하나 행동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도와준다는데 그 도움 받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옮기려고 하는 향남의 교회가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있는 교회 보증금 500만 원, 지방에서 5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옮겼다. 그 다음에 실내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요, 교회.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거 다 해야 되고 그 다음 달 월세부터가 2배가 된다. 2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35만 원인가 되는데 거기는 85만 원인가 뭐 우리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주에 고민하면서 저의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배당을 지려고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1억 2천인데 불가능하잖아요. 교회 지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다 따져보니까 6억이 넘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6억에 대한 빚은 누가 갚아요? 이자 내야 되거든요. 이자만 내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원금 상환이 돼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짓는 것도 어렵지만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다 불가능합니다. 계산적으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 숫자 가지고 우리가 거기 갔어요. 월세를 어떻게 내요? 성교비 받죠? 성교비가 계속 우리가 필요하면 계속 끊기지 않고 올까요? 자,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그 친구의 연락이 온 거예요. 같이 통화를 하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미래가 암담하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지금 확정될 수 없고 지금 보이는 이 현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 친구도 불가능해요. 저도 불가능하죠? 우리 교회도 불가능하다니까요. 현실적으로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불안하고 그리고 암담하고 세상이 깜깜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가 암담한 상황,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친구나 저나 목사인데 성경에 하나님이 가짜라면 만약에 이게 믿어지지 않고 목회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뭐냐?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아십니까? 사기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는데 목회라면 뭐라고요? 사기꾼.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사기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렇게 힘들게 직장 다니면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이 돈 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뭐 20만 원 겨우 이 돈 가지고 살아가고 전전긍긍하고
썩음썩음한 봉고차 언제 쓸지 모르는 그런 차를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왜 일을 하고 있냐고요. 이 일을 왜 하고 있냐고요. 첫 번째 질문.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려면 희대의 사기꾼이 돼야 됩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었을까요? 청산해요. 타입인데요. 자기가 하나님이었는데요. 저거 보세요. 왕관 뜨고. 이런 일을, 이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있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자기 안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 신이라 안 죽는다. 살아있는 영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죽었어요. 그 옆에 와이프가 지금은 신입니다. 그걸 옮겨갔대요. 그 신이.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여기 신학생들이 왔었어요. 통일교 신학생들이.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대요. 다 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온다는 거를. 제가 오지 말라고. 한 번은 불쌍해서 한번 만나줬는데 안다고. 또 온다는 거야. 두 번째로.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대. 안다고.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 믿을까요? 아니요. 사기꾼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도 안 죽는데 똑같아요. 이단은. 안 죽는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그러면 그 신이 다른 데로 또 옮겨갔다 그래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단은 다 똑같아요. 옛날 장막선전부터 다 똑같아. 그래서 그 신학생들한테 옛날부터 이어온 이단의 계보를 공부해보라고 라고 얘기했어요. 공부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여러분, 사기를 치려면 이렇게 사기쳐야 돼요. 하나님 안 계신데 하나님 계신 것처럼 하려면. 근데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엄청난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문선명이 죽기 전에 아들하고 재산 분쟁이 있었어요. 웃기죠? 신인데. 여러분, 이 해답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의 해답은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면 안 되시는 분이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상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했어요, 제가.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라고 믿는다.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냐고. 우리가 목사인데 그거 안 믿으면 안 되는데 그거 안 믿으면 사기꾼인데 믿냐고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당연히 믿지. 첫 번째 질문 넘어갔어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질문했다니까, 같은 목사끼리.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4절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5절.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뭘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조건이 뭘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사람이어야 될까요? 착한 사람 되는 거.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만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착한 사람 돼야 하나님께 복 받을 거라고 착각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착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놈! 하고 이렇게 째려보고 계실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나쁜 짓 안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될까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줄까요? 천만에요. 기억하십시오. 천만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너 내가 사랑해 줄게요? 아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5절 보세요. 범죄로 시작. 읽어보겠어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으며.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도 사랑하셨다. 왜? 범죄를 졌는데도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나님 왜 그러실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죄인인데도 나쁜 짓만 맨날 하는데도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개역개정 성경은 긍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은 쉽게 얘기해서 자비가 너무 넘쳐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저렇게 맨날 죄 짓는데 그런데도 불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데 불쌍한 거예요. 죄 가운데 서독이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냐? 은혜. 그것은 은혜다. 어떻게 사랑하시냐?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구장창 계속 성경에 써놓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 친구는 결혼했는데 이혼했어요. 자식이 없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아무리 자식이 없어도 여러분, 제 딸 여기 앉아있는데 여러분, 할인이가 정말 흉악범들이 가득하고 강간범들이 가득한 그곳에 할인이를 제가 거기에 보낼 수 있을까요? 혼자 아무것도 방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무기도 주지 않고 너 저기 좀 갔다 와라. 아빠는 같이 못 간다. 제가 보낼 수 있을까요? 제 친구가 대답했어요.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진짜 통화한 내용입니다. 내가 내 딸 할인이를 그런 데다 보낼 수 있을까? 못 보내요. 차라리 내가 가지. 그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거기에 보내셨다. 왜? 왜요? 은혜로운 분이시니까. 긍휼이 너무 인간들이 불쌍하니까. 거기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들 하니까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딸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보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곳에. 왜? 인간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데 가신 거예요. 내 딸을 그런 데서 보낸다? 그러면 안 돼요. 불가능해, 그거는. 걔네가 다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딸을 거기다 보냅니까? 말도 안 되죠. 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걔는 정말 너무너무 심한 고통을 당할 텐데.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 3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저 악귀의 소굴에다가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뭔들 안 주시겠느냐. 너무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주셨는데도 뭐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바보 같아. 하나님 이거 주실 건가? 안 주실 건가?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게 바로 저였다고요. 제 친구도 똑같았어.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나더라고. 내가 그렇게 걱정하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또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돈 안 주시겠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친구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우리가 목회할 날이 얼마나 있겠느냐. 친구야, 우리가 앞으로 목회할 날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 나는 아무리 길게 가봐도 10여 년? 15년? 그 이후에는 아마 사리분별이 잘 안 돼서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어. 우리 10여 년밖에 안 남았는데. 목회할 날이 그거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러실까? 사람들이 좀 저 등신 이렇게 하다가 안 됐어 라고 욕하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평가를 그것 때문에 여기 약간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깨지거든요.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해볼 것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그 교회에서 저 교회 옮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 줬는데 옮기다가 안 되면 내가 그랬어요. 옮기다가 안 돼서 목회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하나님 이제 나를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10여 년 더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평안히 놓아주시니 저는 이제 가서 경비하겠습니다. 공장 경비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되지. 얼마나 편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야.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은퇴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빨리 은퇴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이 하나님께 그리고 친구에게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은 될 수 있는 것을 될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생각에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는 이거는 거의 완전하지 않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해낸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친구 목사에게 제가 말한 것은 자네나 나나 교회가 세워질 때 돈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요즘에 부목사로 사역하는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그만하고 교회에 그렇게 안 되면 부임하기 안 되면은 개척을 하라고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가 없다? 돈이 없어서 안 된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목사 때.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발걸음을 떼니까 보증금이 생기고 또 하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이 채우시고 성도를 보내시고 그게 교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부족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셔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자수성가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김한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해피데이 컨퍼런스 갔을 때 자수성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수성가를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된다? 신수성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돼야 된다. 신수성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항상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항상 감사만 있어야 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런 사람이 바로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성도도 자신이 했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와 지난주에 이 필립 안시라고 하는 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한 반쯤 읽었는데, 네,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이제서나 읽게 됐어요. 근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구나. 알기도 해요. 꼭 읽어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요즘 최근에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은 성도들하고 책을 많이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똑똑한 우리 교회가 되야겠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는 보면은 아주 욕심도 많고 아주 인격적으로도 좀 별로야.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그 교회는 큰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막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닌가? 저분은 별론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아요. 저는 많아. 저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분은 너무 인격적이고 저분 참 예수님 같다. 그런데 그분은 몇 명 안 돼, 성도가. 그래서 매일 힘겨워합니다. 왜 그럴까? 저분은 저기에 상급인가? 그 상급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게 주신 마음이래요. 하늘에서 보면 인간이요 이렇습니다. 누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머리통만 보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머리통만 보여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착해야 그놈이고 악독해야 그놈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쟤는 좀 착하고 쟤는 나쁘고 악하고 이 인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뭐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똑같은 더러운 죄인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얘는 그리스도인, 얘는 예수를 닮은 애, 얘는 예수를 안 닮은 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는 저분은 참 인격적으로 별로다. 저분한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라고 착각하는데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보고 일하실까요? 네?
뭘 보고 얘기하실까? 성경에 그토록 많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왜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릇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만 천국에서는 다르겠죠. 이 땅에서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이 뭡니까? 지금 현재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고 발을 내딛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도전입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여러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너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뭐예요? 믿음이라는 그 그릇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받은 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 선물이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 내어주시고 아들을 주신 그분이 사랑이 그것이 선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있다는 것, 우리가 도저히 여러분 양자로 선택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내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선한 거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행동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건 안 돼. 너한테 나쁜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에게 말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기로 한지 아십니까?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월세가 없는데도 옮기기로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분명히 예배당을 옮기시게 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루에 한번 꼭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돼도 잘못돼도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화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화평을 전달하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인사하시고 만나면 칭찬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 사람 편에서 변호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리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실천상 이번 주에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